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는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아뢰었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요나서 말씀 가지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맞지 않는 단어죠. 고난은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힘듭니다. 절망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여야 되는데 고난과 유익이라는 단어가 연결될 때는 우리는 생각에 착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왜 유익할까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4가지로 반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가리켜 하나님과 춤을 추는 스텝, 발맞춤이죠. 4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춤을 추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울어.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아니죠. 아프면 먼저 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울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솔직하게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왠지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인정하기보다 부인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억누르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춤을 추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이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마비시켜 부정과 수치와 죄책이라는 옥에 가둔 그 은밀한 상실, 잃어버린 것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건강을, 재물을, 관계를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고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원인을 직시하든지 안 하든지 할 텐데,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할 뿐더러 설상 우리가 그 원인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 원인을 직시하기보다 피하기를, 회피하기를, 거절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피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춤의 세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 상처 그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우리 몸의 에너지를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데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과 아픔의 터널에 들어가야 비록 어둡고 무서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터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터널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상처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춤을 출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상처의 터널에 들어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그 잃어버림, 상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과 상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겪은 고통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요나의 고난은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1절이죠. 어두컴컴한 동굴처럼 바다 깊은 곳,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아도 아무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갇힌 것이죠.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다 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찬송가 488장 3절 가사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이 더욱 크리라. 우리는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놓였을 때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요. 3절을 보면 요나의 고난은 주님의 파도였습니다. 여기 파도란 실상 깨뜨리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깨뜨리는 자. 수많은 파도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부서뜨리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파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사 요나가 타고 있던 배만 깨뜨리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요나의 강팍한 마음도 깨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요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나의 고난은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이런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려고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멀리 떠나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을 가리우시고 보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0편 1편 1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그 고난당한 시인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도우심이 없을 때 이제 버림받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런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육신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주님의 파도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께 징계를 받을 때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는 것과 아버지로부터 몽둥이로 엉덩이를 종아리를 맞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았던 느낌이 더 괴로운 것처럼 징계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느낌이 제일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것으로 고난의 유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나의 고난 그의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해 갔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기 피곤하라는 단어는 쇠퇴해 가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극도의 낙심지경에 있음을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나에게 임한 고난의 지경은 전적 무능함, 그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에 그런 상황이 3일이나 지나되었을 때 요나가 극도의 낙심지경에 이른 말이 바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런 고백입니다. 전적 무기력함과 전적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해 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큰 유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접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대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춤을 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시편 기자 시편 119편 71절 기록한 시인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살면서 필수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배우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이 그저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통, 고난을 직시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고통 속에 들어가 겪으며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우리 고난 속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실망감 속에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주한 성도들 머리 위에 아침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